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주일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는다는 게 뭘까? 이제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더 나은 본향을 본다는 뜻입니다. 본향이란 말은 고향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고향이 있으시죠? 고향.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은곡리 762번지가 우리 시골집입니다.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딸딸딸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에는 본적 쓰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본적 그리고 주민등록 사는데 이거 현주소하고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맨날 쓰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딱 외웠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함양이 제 이제 고향입니다. 거기는 비포장 도로, 예전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진짜 비포장 도로고, 이 큰 도로에서 한 4km 정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에서, 큰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2차선 도로에서 안으로 쑥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공기가 너무 좋고, 정말 물이 맑고 깨끗한, 이제 그런 대단히 자연적인 그런 이렇게 시골입니다. 그런 시골에서 이제, 시골이 제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방학 때가 되면은요 고향에 가요. 어디 가노? 나 시골 갔다 온다. 나 촌에 갔다 온다. 그 말이 뭐예요? 고향 간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어요. 돌아갈 고향이.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도 방학이나 뭐 좀 때가 되면은 그쪽으로 가서 좀 쉬고 힐링하고 거기 가면요. 우리 집이 이제 시골집인데 그 뭐 앞에 이제 좀 마루가 있고 남양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탁 되면 햇빛이 거리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집은 흐름한데 근데 되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탁 앉아 있으면 햇빛이 아침 햇살이 탁 들어오고 그 햇살을 맞으면서 하루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거기 배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배나무에 올라가서 그 배나무 위에 있는 그 배를 따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배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들어가는 현관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홍시 만드는 그 감나무 있잖아요. 그래 감나무가 있어서 어릴 때 감나무 장대를 들고 가서 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감나무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홍시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그 땡감 그 감 뭡니까 삭혀서 먹는 그 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어릴 때 정말 자연적이잖아요. 그리고 산에 조금만 가면 산인데 산에 가면요 산딸기들이 막 이리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산딸기 따먹고 야 시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 바로 밑이 또 시냇가예요. 탁 내려가면요
이렇게 뭐 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쪽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들고 가가지고 막 걔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이제 잡아먹고 이제 뭐 얘가 또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꾸라지도 잡고 뭐 중태 뭐 송사리 무슨 맥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수염 여러 작은 수염 난 것들 뭐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먹고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에 대한 기억이 뭐냐면 시설이 좋은 게 아니고 고향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 그 가면 참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롭고 한 이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하면 시골집에 갔다 올까? 시골에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골에 잘 못 가요. 그 집이 원래 이제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 우리 누나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우리 집인데 내 집이었는데 이제 누나 집이 돼버렸네. 근데 그걸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니까 뭐 그렇게 살다가 우리 누나들이 다 가지고 가고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우리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누나 집에 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의미가 고향에 내가 거처할 곳이 있으니까 사실은 고향이 되는데 내가 거처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곳이 나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상황에 따라서 정말 그 고향이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땅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정을 붙이고 마음을 붙이는 곳이 곧 고향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처럼 경상남도 하면 건서하면 이거 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붙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면 즐겁고 그곳에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향. 이것은 변화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언제나 내 마음에 푸근함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인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가면 사람들은 다 벌벌 떨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떨질 않아요. 근데 옛날에 최민수가 나 떠니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 그거 많이 하고 살았거든. 야 내가 떨어. 죽음 앞에서 사람들 다 떤단 말이에요. 다 떠는데 우리는 안 떨어. 왜 안 떠냐면 내가 죽어도 내 본향, 내 고향 천국으로 나는 가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병이 걸려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있을 때 잘하라 그러잖아요. 건강도 있을 때 잘하고 사람도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강이 있다가 내 건강이 하면 딱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이 속에서요. 건강 내 좀 아프면 아픈 대로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자기가 몸이 세게 아프면요 그 말이 쑥 들어가고 이 병 때문에 자꾸 뭔가 모르게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웃음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고통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신만만한 게 사라져요.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는 자신만만한데 돈이 사라지면 자신만만한 게 사라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본향이 건강이고 여러분의 본향이 돈에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본향이 여러분의 삶의 좋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본향이 되었을 때는 사람은 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마음에 이 진정한 본향이 있는 사람은 이 외관에 내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좋음과 슬픔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좋음과 슬픔이 결정되지 않는, 정말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 행복감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슴에 품은 자 외에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가지며 살아갈 자격을 누릴 수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모님,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요거.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가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의 세계가. 이 심령 속에 마음의 세계가 없으면, 마음의 세계 속에서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지 우리 밖에 있다고 말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천국을 뭘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데, 믿음을 얻는 사람들은 고향이 달라진다. 진짜 내 고향이 어딘가? 어떤 분은요, 이북에 실향민들 있잖아요. 우리 대구에 우리 원장님 그 고향이 어디냐면 평안도, 황해도 이북이에요. 그러니까 황해도 사리온이라는 곳이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것이 유지였어요. 진짜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할아버지 때 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땅 문서 챙겨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또 친척들도 있겠죠. 거기 아버지하고, 본인의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그래가 이제 내려왔어요. 친척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삼파선이 탁 꺼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원장님 식구들은 다 어디로 내려왔냐면 이제 대구로 이렇게 내려왔고, 나머지는 인천과 서울 이쪽에 다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딱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엄청나게 많은 땅, 진짜 공산당이 보면은 부르주아, 이제 진정한 부르주아, 지주, 뭐 진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 땅에 내려가서 땅 문서를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삼파선 꺼이고 남부가 북이 딱 나눠지고, 내가 황해도 사리온이 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문서는요, 그 큰아들 장남이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돈이 돼요, 안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참 안타깝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남북이 갈리지 않았으면 그 고향에서 진짜 대지주의 자식들로서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살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 딱 끊어놓고 내가 거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 가서 사시니까 그분의 고향은 대구인 거예요. 대구에서 그냥 모든 삶을 다 살았던 거야. 그래, 내가 고향은 거긴데 내 마음과 뜻을 준 것.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내가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좋은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 내가 예전에는 대부호의 집안에 소속이었지만 어느 한 순간에 그것들도 다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진정한 본향이, 우리가 원하는 그 본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우리가 증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살고 80년 살면 인생의 기본 수완은 살았어요. 죄 많은 세상 속에 80년 살았으면요, 81살, 82살은 뭐예요?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다, 딱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딱 여러분이 80까지 딱 살았으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된다, 이거 딱 준비해야 돼요. 그죠? 80 전부터 사실 준비해야 되죠. 평균이 80이지. 그죠? 어떤 사람은 90 살 때 나는 70 살 수 있으니까 중간이 8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마음속에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도 내 본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본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딱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외국인인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외국인이 여기 왔는데 여기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그 유성교에 그 빅터 데이빗이라고 우리 나이지리아 청년이 왔어요. 우리 한국 나이로 37살이에요. 정말 새까만 친구예요. 오늘도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이 혹은 헬로 하려고 하는데 먼저 안녕하세요 하니까 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우리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느냐? 없어요. 때가 되면요. 또 자기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든가 뭔가가 또 비자 갱신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떠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뭐예요? 내가 여기 올 때 많은 것을 들고 오지 않아요. 진짜 가방 캐리어 한두 개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하면서 여기서 살지만 언젠가 떠나기 때문에 살림을 그렇게 많이 늘르질 않아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는 뭐냐면 나는 그냥 여기 거쳐 지나가는 거야. 거쳐 지나가는 거야. 제가 일본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5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렇게 성가로도 가고 또 일이 있어서 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 가가지고 제가 보따리 막 이만큼 이고 안 가요. 저는 여행 갈 때는 보따리는 가볍게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무겁게. 그죠? 왜 무겁게 와야 되는지 아시죠? 예? 우리 차본사님 여행 갔다 오셨는데 오늘은 보따리는 무겁게 막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보따리는 무겁게 갈 때는 가볍게 올 때는 무겁게. 왜? 내가 집으로 오는 거니까. 그죠? 내가 보따리 막 싸고 오잖아요. 근데 갈 때 많이 싸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갈 때는요 가볍게 가야 돼요. 올 때는 내가 집에 가니까 우리 아들한테 선물 줘야 되겠다. 우리 남편한테 우리 누구한테 내 친구한테 이러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식이 본향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기분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으로 갈 때는 어때요? 내가 남의 동네로 갈 때는 항상 뭔가 모를 불안함이 있어요. 저 일본 갔는데요. 이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같은 말이 통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데 저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 애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청년들, 학생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말썽쟁이들 막 밤에 나가서 호작질 하다가 이래 보면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 가면 막 경찰서 쫓아다니고 뭘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 가서는요. 일단 사고 안 쳐야 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도둑질을 당해도 안 돼요. 맞잖아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도 여기서는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결할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내 지갑 털려버리고 다 해버리면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묶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핸드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하나만 다시 사지 이러지만 외국 나가서 핸드폰 잃어버리면은요 어떻게 또 개통을 해가 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외국의 삶이라는 것은요 불확실하고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이 외국인의 삶과 같아서 불확실하고 정확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해.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탁 들어와서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탁 내리고 아니면 김해공항에 탁 내리잖아요. 일본이나 제가 어딜 외국에 나가서 그 공기나 우리나라 공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요. 인천에 딱 내리면요. 공기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고향이 좋구나. 본향이 좋구나. 진짜 그 좋은 걸 봤어요. 저희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그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 동기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사역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국 사람 말을요. 그 선교사님 외에는 거의 못 들었단 말이에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 이제 타러 이제 공항에 딱 갔는데 말레이시아에 그 쿠알라룸푸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엄마 하면서 한국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저만 그렇습니까? 참 내하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내가 보니까 너무나 마음속에서 행복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김치를 먹고 그죠? 같이 젓가락질하고 같이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이 같이 살 때는 별로 인식이 안 되고 마음에서 크게 그게 위로가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서 한국말 들으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기분이 좋아가지고 외국 나가면 다 동포가 되고 다 친구가 돼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갔다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외국에 잠시 잠깐 왔다가 다시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동포를 만났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휴 어디서 왔습니까? 난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까? 저는 뭐 천안에서 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이게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 천안 아이고 멀리 사네 충청도 문이네. 그죠? 충청도다 아이고 저 ner이 빠진 사람들 하죠. 그러면 충청 사람 저 보리문디도 저 뭐 하노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뭔 이렇게 하면서 이래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요. 충청도고 전라도가 필요가 없어. 무조건 다 가까워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다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느냐면 우리가 외국인처럼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꼭 현지인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머는 거예요. 전라도가 멀고 충청도가 멀고 경기도가 멀고 저는 뭐 우리 집이 뭐 의정부입니다. 뭐 그렇게 먼 데서 왔습니까? 이러거든요. 제가 의정부 가봤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엄청 많이 가요. 지하철 타고. 그래서 우리 집 의정부입니다. 그렇게 멀리서 왔습니까? 외국 나가면 이제 의정부도 바로 옆집이야. 여기서 먼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인식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외국 나와서 사는 삶과 같이 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옆에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갑고 모든 사람이 고맙고 그냥 내 옆에 있으면 저도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동포. 다 좋아해요. 손에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같이 좀 살아봐라. 같은 나그네끼리 만나면요. 어디서 왔습니까?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경상도 왔습니다. 전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나그네 같은 사람은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어요. 우리는 동포네요.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색깔 없죠? 민족 색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이게 별로 좋지 않는 관계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중국, 우리 성주에 그 사드 그거 하니까 중국에서 막 관광 뭐 보복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뗀 놈들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포야. 다 동포인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젠틀하고 신앙이 좋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일본 놈들 하면서 이러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내 본향을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이 땅이 나의 본향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마음속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색이 달라서 미워하지 않아요. 내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피부색, 내하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 같은 거 이거 아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더 나은 것을 삼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해요. 이 땅이 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일 때 우리의 눈은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가까이 하니까 이게 흐릿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떼어서 봤어. 요렇게 떼어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눈이 이제 노안이 왔구나. 근데 가까이 이제 안 보여.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눈을 쓰다 보니까, 눈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눈이 쇠퇴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돋보기를 껴야 되는 불상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어. 그래서 또 돋보기를 꼈네? 돋보기를 껴 보니까 돋보기 끼고 있을 때는 막 글자가 환하게 보여요. 가까이 있어 잘 보여요. 그래 제가 설교할 때 요렇게 여기 가까이 보면 이게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꼈어. 껴가지고 보니까 환해. 설교할 때 돋보기 끼고 막 하거든요. 그래 좋아요. 그런데 또 돋보기를 탁 끼고 나면요 눈이 더 안 좋은 것 같고 자꾸 뭐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아 눈도 이 가까이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가까이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내 눈이 병이 들었구나. 그럼 내 눈이 병이 들었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게 안 보이는 것은 노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 난시는요 흔들려 보여요.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보는 것이 흐리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또 보는데 흔들려서 보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의 삶에 병이 들었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가까운 것도 잘 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뭐예요? 현실의 내 삶을 나그네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잡아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잡죠? 내가 잡았어. 내가 2개 잡았어. 아니야 나 3개 잡을 거야. 아니야 난 4개 잡을 거야. 잡을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그런데 죽으면 딱 잡았는데 내가 칵 하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거 계속 쥐고 있나요? 쥐고 있는 것도 이거 와지고 있는 거 누가 빼요 이래. 다 빼. 이렇게 빼가지고 욕심도 많다. 이구 이래 죽었지 하고 이런 소리나 듣고 산다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막 쥐고 있어도요. 봐라 내게 짖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죽으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이 이 땅 나그네 삶은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빨리 배워야 돼요. 이 마음을 못 배우는 사람은 절대 좋은 길로 못 가요. 무엇이든지 간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조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항상 내려놔야 돼요. 이 마음이 비워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때부터 진짜 배기 좋은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나요. 이게 안 되면 화가 나요. 이 속에서 내려놓질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요거 갖고 계시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한테 주려고 하니 저놈이 도둑놈 같고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힘들고 그러니까 속에서 화가 채워지고 기분이 나쁘고 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너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주님 맡깁니다. 내 자식 맡깁니다. 내 남편 맡깁니다. 내 누구 맡깁니다. 다 맡겼어. 내가 들고 있으려고 이게 너무나 무겁거든요. 근데 이걸 딱 맡겨놓고 보니까 내가 엄청 편한 거야. 내가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짐 또한 하나님께 맡기라 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내 짐이 가볍고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 이 세상에 지고 있는 것들을요 가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지도 말고 사람을 너무 따르지도 말고 사람을 너무 생각지도 마세요. 이게 너무 지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움은 누구 때문에 당해요? 사람 때문에 당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이 인생 괴로움의 절반이 이상입니다. 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 몸이나 아니면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대충 이거지. 그렇지만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려놔요. 또 내려놔요. 자꾸 내려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살 수 있어요. 나그네는 가볍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럼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이 땅에는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나 쌓아놓는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내가 쌓아놓을 게 없어요. 이 땅에 뭘 쌓아놔? 쌓아놓을 거 없어요. 안 그래요? 다 쌓아놔봤자
때가 되면 그거 내 거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내한테 1,000억이 있다 해봐요. 죽을 때 여러분이 들고 가시겠습니까?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죽을 때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1억이 있던 100만 원이 있던 통장에 내가 1,000만 원 모아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죽을 때 유언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을 때 저 농장 안에 밑에 서랍에 보면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 안에 1억이 들어있단다. 그 통장에 돈을 찾아서 내가 죽은 그 관 속에다가 탁 넣어둬.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 통장 들고 있는 그놈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돈을 자기한테 넣어달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설령 그렇게 해도 죽어보면 죽은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해. 그냥 조용히 가시오 하고 산 사람이 돈이 필요하지 하고 다 가져간다고. 그게 우리가 이 삶은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돈도 내려놓고 사람도 내려놔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려놔요. 남편 내 만들어 보려고 너무 낑낑거릴 거 없어요. 아내 만들어 보려고 너무 노력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만들어 나가면 그것을 보고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자식이 보고 부모가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만들라 하지 말고. 저도 그거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서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서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서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려놔요. 그냥 자유케 내려놔요. 놓고 각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말한다고 듣습니까? 이래 아이속한다고 듣습니까? 들으면 좋고로. 사람이요, 얼마나 똥꼬집이 세인지 하락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왜 옵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을 대놓고 하면은 힘든데 이거는 다 앉혀놓고 하니까 내한테 하는 말인지 너한테 하는 말인지 헷갈려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맞다, 저 참 좋은 말씀이네, 저런 말씀 좀 행동하고 따라가면 되겠다 이러면서 다 되잖아요. 이런 거는 1대1로 얘기하면요 기분 나쁠 때 확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대1로 막 고치서 그 성질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돈 맨날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좀 풀어놓어 있어. 이런 말을 하면요, 시간한테 돈 버는데 뭐 도움을 준다, 그럼 입 툭 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 한다고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애통하고 자기가 스스로 슬퍼하고 이런 게 없으면 천 개도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알고 자꾸 사람들한테 집착하면서 네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잖아요. 기대가 4개가 있으면 보통도 4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고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기대하지 마라. 네가 이렇게 되길 나는 원했는데 왜 안 되노?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욕심이고. 기도는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가 이런 남편이 되소서 하잖아요. 그런 남편이 딱 듣고 그러면 니는 이런 여자 이런 마누라 되라. 당연히 이 나오죠. 남편들 안 그렇습니까? 아내들 안 그렇습니까? 각자 서로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하나 요구하면요, 내가 니한테 이런 걸 원한다, 내가 하나 들어줘야 되면요, 이것을 들어다오 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들어달라고 그래요. 세상의 공평은 뭐냐면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기브앤테이크가 정확한 게 세상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부모 자식지간도 그런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심, 이런 마음들을 비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자식을 맡기고 부모를 맡기면서 하나님 손 아래에서 내 자식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내 가족들을 맡겨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 기대 때문에 오는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꾸 말할 거 없어요.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 신앙생활 이거 하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도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간대요. 나중 되면 다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어려운 걸 자꾸 하라 그래. 자꾸 힘들게 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마음이 별로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나는 좋은 말을 해줬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말을 해줬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사람은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옳은 게 뭔 줄을 아는데 그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뭐가 옳은 건지 알잖아요. 어른 되면요 자식들 쳐다보면 어때요?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도 내 자식들 쳐다보면요 니는 이걸 하고 이걸 다 나와요. 그런데 내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내 기준이 너무 세면 자식들이 부담을 얻고 힘겨워해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이렇게 딱 너는 이런 자식이 돼야 돼. 너는 이런 자식이 돼야 돼. 너는 이런 자식이 돼야 돼. 우리 애들이요. 숨막혀 죽습니다. 숨막혀 죽어요.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곤란하잖아요. 내가 이 집에 내가 목사님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왔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왔는데 내 의지로 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왔는데 그런데 여기 오니까 니는 목사 자식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안 하면 니는 안 된다. 이러니까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해보십시오. 각자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누구든지 이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의 길을 못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이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말을 할 거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들어요. 예배당에 안 와도 그죠?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거 여러분이 대충 눈치를 때려잡더라도 그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내심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인들한테는. 나이 20살 넘어가 버리면요. 우리가 말을 해서 통용되는 것보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그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망감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게 뭐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셨죠. 천국 생각만 해도 좋지요. 여러분들 천국 간다 생각하면요, 밥 안 먹어도 기쁘죠?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목사님, 천국은 가는 거지만 밥은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천국이 얼마큼 좋은지 현실적으로 이 감각이 좀 부족한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요. 밥 안 먹어도 막 좋닥합니다. 그런데 천국 얘기 막 하다가 통닭 오면요. 천국이 딱 통닭에 밀려버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이게 우리 현실. 안 그래? 우리 아무리 은혜롭고 좋은 얘기 막 하다가도 우리 소갈비 먹으러 갈까? 소갈비 그러면 아버지 천국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어머니 천국에 대한 거 좀 더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소갈비 가면 막 천국도 다 내려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육적이고 세속적이냐.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내가 이 배고픈 거 하나도 못 참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앞에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천국, 내가 천국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일단 내 눈앞에 당면한 이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제대로 알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믿게 돼요. 공중나라 새를 바라보라. 필리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 꽃들도 입히고 이 짐승들도 먹이고 이 새들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시는데 이 만물의 영장 너희일까 보냐.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 뭐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회사에서 잘려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리 밑에 내려가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가 뭐 그적대기 깔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딱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망해가지고 다리 밑으로 보내고 이거 뭐 그냥 밑에 뭐 그저대기 뭐 깔고 자고 신문지 덮고 자고 뭐 이렇게 만드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존심이에요. 자기 새끼들이 그저대기 깔고 막 이래가 막 하면서 있잖아. 좀 쉬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당신 아들 그 직업이 뭡니까? 노숙자입니다.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까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자존심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우리 자존심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은요, 자기 새끼들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자기만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해.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는 것은 저 인간들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자식들한테 뭐 카드 주고 돈 주고 했더니 이것들이만 이까지 지 맘대로 하고 막 카드, 야 어려울 때 카드 쓰라. 내 아버지 켜놔놓고 나중에는요 카드 탁 썼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뭐 바꿔. 만약 이렇게 됐다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래 내 사랑 아들아 100만 원도 200만 원도 1000만 원도 좋으니까 니는 무조건 쓰라. 내가 그걸 다 대줄게.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정신 나간 부모가. 근데 보통 부모는 어때요? 얘야 일로 와라. 카드 어디 있나? 카드 탁 뺐어요. 그죠? 니는 카드 쓸 자격이 없다. 맞죠?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돈을 딱 줬는데 돈 쓰는 거 딱 보면 니는 돈 쓸 자격이 있다 없다 딱 나오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카드 하나 주고 내가 현금을 얼마 줬는데 니 어떻게 돈 쓰는가 말 보면은요. 이 녀석은 규모 있게 쓰는구나. 그러면 이 녀석은 돈을 맡겨놔도 내가 안심이다. 그런데 돈을 주는 대로 막 쓰재끼고 카드 날려버리고 끊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니까 막 카드 명세서 보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카드 딱 빼앗고 니는 카드 쓸 자격이 없어. 이제부터 니는 굶어. 니가 이래서 네가 해서 네가 해서. 그러면 이 자식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드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지가 쓰던 버릇은 있고 그 돈 벌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돈 100만 원 버는 게 이렇게 어렵네, 이렇게 힘드네. 이거 알아요. 자식들도요 부모가 벌어준 돈이 뭐 그냥 나온 줄 알아요. 피를 쏟고 나온 돈인데 그 돈을 얘네들은 그냥 막 휙휙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은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줘나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막 집도 주고 딱 줬는데 이것들이 그냥 저것들 원하는 대로 저것들 편한 대로 저것들 좋은 대로만 딱 살고 있어. 하나님이 한 번씩 싹 하면서 그닥을 해요. 경험해 보셨죠? 정신이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그러십니까? 큰일 납니다. 유두고가 삼청에서 예배 드리다가 끄떡끄떡 하다가 앞으로 엎어졌으면 살았는데 뒤로 까디비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좋은데 어디 좋냐?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다가 막 좀 한참 가다가 고개 서서 이래 자는 거야.
이야,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그죠? 하나님이 눈에 안 미는가며. 와, 뭐, 이러지 않는데, 와,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 벌린 입 속에 하나님이 뭘 하실까 싶어서. 여러분들, 입 벌리고 자면 세균이 들어가서, 목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잘 때 눈 뜨고 자면요, 그죠? 눈 요래 실눈 뜨고 자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안질 안 좋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향을 깨달으면요,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도 버리게 되고, 마음도 비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들 자식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 그래요? 제가 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릴 때 애들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보호를 해주고 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더 크니까 애들이 다 어디로 가요? 학교 가고 뭐 가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걔네들 얼굴 보고 걔네들 내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가도요, 나는 안방에 있고 우리 아들은 건너방에 쥐방에 있고, 얼굴을 뭐 안 보려고 하면요, 하루 온종일 안 봐요. 맨날 며칠도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으셔서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안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는 분들은 이 운전대를 잡아주옵소서. 오늘 내가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은 지하철이 디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버스 타고 오는 사람은 뭐 가다가 버스가 그저 또 뭐 사고 나가지고 뭐 광안대교에서 사고 나가지고 뭐 바다에 떨어지면 양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한테 안 벌어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저절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서 앉혀놓았다. 졸지 마라.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앉혀놨는데 왜 저노? 막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로, 모든 염려를 뭘로? 기도로서 우리는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해요? 저는 막 먹거든요. 그 살이 찌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요, 통닭이 땡겨요. 자꾸 통닭이 땡겨요. 열 받으면 자꾸 통닭을 먹어야 돼. 나무 살찜을 뜯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속이 막 시원해지거든요. 다 먹어요. 그것도 그냥 밋밋한 거 먹으면 안 돼요. 매운 걸 먹어야 돼요. 땀 찔찔 흘러가면서 막 매운 거 팍 먹으면서 땀 팍팍 흐르고, 그죠? 먹고 땀 쫙 빼고 그 다음에 샤워 딱 하고, 어우 그래서 풀린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가 나오겠어요? 스트레스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푸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란 말은 정신 속에서 힘듦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듦이 왔어. 그런데 이 힘듦이 사라져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지금은 푸는데 다음에 또 와. 지금은 풀었는데 다음에 또 온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풀린 게 아니라 밑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은 언제든지 올라와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올라와요. 밑바닥에 숨겨져 있으니까 툭 건드리면 탁 올라오고 툭 건드리면 탁 올라와. 이것들을 확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장 속에 똥이 찼어요. 그러면 장에서 신호를 보내요. 내보내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계속 참고 있고 이것을 들고 있으면 곤란해요. 똥꼬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배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오줌도 안 나오면 퉁퉁 불어요. 똥도 안 나오면 사람이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똥을 못 넣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스트레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은요. 이게 확실하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게 쌓여서 이게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다 와요. 지금은 병이 안 오니까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푸느냐? 풀락하이 사람한테 가이 내 속이 보이고 그렇죠? 내 혼자 풀락하이 힘들고 안 되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방법을 얘기했어요. 너희 마음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과부가 있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관, 돈 밝히는 재판관한테 맨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진정으로 올리게 되면 스트레스 해소가 다 됩니다. 우리 전에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민지하고 전 다희하고 둘이 와서 여호와여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다 하고 생전 안 하던 것들이 처음 했어요. 막 했는데 얘네들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그렇게 기도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저 아이들도 아는 비밀이 됐어요. 저 아이들이 뭘 배웠냐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야 여호와여 그러면 여호와여 그걸 계속 하니까 속에 채 있던 게 팍 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요. 영적인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힐링시켜주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하고 막 하니까 이거는 뭐 이상한 집단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힐링이 되고 육적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노? 여러분들이 진짜 통성기도를 저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통성기도를 시켜야 돼요. 통성기도를 넘어선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아직은.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면 마음에서 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착 해요. 저는 그게 편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면서 이걸 올리면서 이렇게 나가건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잡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하지만 사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통성기도를 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요. 속이 시원해져요. 속이 뻥 뚫혀요. 이거 경험 못 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이거 꼭 한 번은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예배당에 왔는데 속 시원해지는 거 한 번 경험 못 했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이 바닥만 밟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막 한 번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하나님 한번 해봐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은 야호라 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산에 올라와서 여호와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신은요 부르면 와요. 산에 가서 야호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호 하지요. 예배당에 와서는 야호 하면 안 되고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주여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신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불렀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야, 난 등산 안 가도 된다. 등산 가서 내가 야호 하면서 땀 뻘뻘 하면서 올라와서 야호 켰는데 오는 소리라는 게 야호밖에 더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올라와서 우리 3층이잖아요. 그죠? 한 7m, 한 8m 높이의 산에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뭐 이렇게 착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되어주겠노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로 와야 돼요? 건전하게 예배당으로 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 인간이 날 겁니다 하면요.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때려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인간이 자꾸 내 속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내 속대로라면 한 대 치받고 싶은데 하나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양심 속에다가 처음에는 양심 속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네가 내 이름으로 한번 참아봐라. 네 참으면 네 격이 올라간대. 제가 격이 올라갑니까? 야, 똥낀 놈이 썩는다고 썩는 놈이 지는 거야. 썩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야, 상대가 썩는다고 네가 썩내면 그 놈이나 니나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면 그렇네요. 그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가 화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진짜 고민돼요.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줘요. 아, 나 싫은데, 그 사람 싫은데 기도해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내일 방글방글 웃으면서 니한테 다가올 거야. 야, 너 맨날 그 사람하고 안 좋은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해? 아니면 잘 지내기를, 물론 잘 지내기를 원하죠.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문근사님 맞죠? 지금 문근사님 누구 불렀게? 예? 예? 문근사님이 많잖아요, 여기는. 예.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자리는요, 스트레스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힐링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소리 좀 질러야 돼. 왜? 내가 나를 갈무리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갈무리 되면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말이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향은요, 저쪽에 눈에 보이는 저곳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이 천국이 여러분의 본향이 되어서 항상 이 마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세계 속에 이 천국을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행복하고 좋은 일, 기쁜 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저 수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가 하더라고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발산하고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진정한 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얻었다.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얘기해보면 알고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를 갖고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말할 거 없어요. 아이고 교회 얼마 다녔습니까? 저 10년 다녔습니다. 얼마 다녔습니까? 20년. 저 배나 다니셨네. 믿음 너무 좋겠다. 전혀 안 그래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빨리 깨닫고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진정한 믿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보여잡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비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화산의 성도님들 속에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그리고 자기 속에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산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